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순교자의 삶,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다음 주일날은 2번.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인들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청산하시도록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끝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자녀들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그 인이 떨어질 때 재앙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말탄 자들이 나오면서 주는 그 재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의 내용이 됩니다. 갑자기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교자 하게 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해당한 사람,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지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죽은 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교자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한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증거로 나타내주는 그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가 되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 다른 민족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또한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럼 말세. 그러면 종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것만 생각하는데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봅니다. 종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넘겨주며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얘기죠? 우리의 선생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 실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삶을 현재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힘이 들다라고 하는 말을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좀 두렵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힘들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그것은 곧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판사가 우리들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어떻게 판결합니까? 이 증거를 가진 자만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안에 예수를 가졌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고백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며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곧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설령 내 앞에 어떤 죽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음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해서라도 내가 지금 총불을 너한테 겨누고 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내가 사죄해줄 것이고 네가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너 죽일 거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말 그 자체는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증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늘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벗어나서 늘 우리한테 행복만 주어지게 되는 그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마지막 부분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이 계시록은 정결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떨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었을 때 너 누구니? 이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언뜻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을 당했는데 이 나를 죽인 그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기도겠습니까? 이것이 향기 있는 기도겠습니까? 이게 냄새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원수 같은 그들을 우리가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히 이 상황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인 것이지 이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성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로서의 우리의 대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 쉽게 여러분 이해는 다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는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절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은 짧은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태워서 없어질 것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도 마지막에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을 뭔가 모르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의 전제는 뭡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죽음인데 이 결론은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문일 따름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죽음이라는 건 이 문, 죽음,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문이라고요. 이름만 죽음이라고 써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죽음을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게 슬픈 것이지만은 생명을 나가는 그 문, 그 문의 이름이 무슨 문이라고요? 죽음의 문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나가게 하여 그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음은 끝이니까, 무로 돌아가 버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나요? 여러 가지 전조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가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먹지 못해서 죽음의 상태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기도 하고, 이 어려움들은 전부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죽음의 전조인 것이지 이게 죽음 자체는 아니라고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개념만 정확히 잡게 되면은 그 죽음의 증상들인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죽음의 증상들을 필연적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오히려 반가워야 되는 것이지, 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죽음의 문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버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라고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 문을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전부 이 땅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1000년을 살면 뭐 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100년을 살면 뭐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신분으로 구원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우리의 그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갚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들처럼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구원하기로 계획된 그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마 오늘 그 수가 딱 차게 되면은 내일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오늘 마지막 말씀 보았지만은 말려 돌아간 것, 두루마리가 말려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말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수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죽여서 채워준다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부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로 계획된 자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이 세상 정말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의인을 마지막 부를 때까지 정말 안 옵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영원히 정말 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종말을 앞당기고 싶습니까? 종말을 늦추고 싶습니까? 앞당기고 싶어요? 저하고 기도 좀 해봅시다. 그렇게 앞당겨서 저하고 그분하고 둘만 가면 되겠어요. 제가 그분, 지금 누구예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꼭 신호하세요.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갈 때 꼭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이 죽음의 개념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죽여서 구원시키는 것이지 절대 죽이지 않고서는 부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요 죽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죽음이 뭘 얘기할까요?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제 자존심이더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자아라고 그래요. 다 내어줬어도 마지막 그 자존심을 건드게 되면은 열이 받습니다. 이걸 혈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 뺏어가는 게 어려워요?
내 자존심, 존재감을 이게 무너뜨리는 게 어려워요. 돈은 줄 수 있어요. 돈은. 그런데 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면은 참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도 내 부모에 대한 그 이름에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은 철저하게 지키고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 우리는 제일 힘든 것이 나의 존재감입니다. 이게 무너뜨려지면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자아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하라.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누구나 다 죽는다니까요. 이 육신의 죽음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상황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웃고 있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울고 있다 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자, 바쁠수록 돌아가라. 제가 이거 수요일도 되겠고 이걸 금요일도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잡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형입니다. 삶의 모형. 이게 성경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바쁜데 돌아가면은 이게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이 말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쁘게 되면은 놓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여 행동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돌아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내포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보고 여기에 열을 낼 필요도 없고 여기에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꼭 말해야지 압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모릅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화평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왜 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요? 왜 그러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하게 되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체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넘겨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이지
이게 본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소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병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양한 삶의 어려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지 거듭난 자들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부산물들, 우리가 세탁할 때 온전히 세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탁을 다시 하죠. 세탁기에 넣어가지 안 되면 손으로 다시 손세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옛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자신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옛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 다양한 문제들은 옛 습관들이라고, 잘못된 것, 그림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이 고난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나한테서 혈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내지는 그런 도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일들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니까 감사일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풍요나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100%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나의 소원도 들어주고 또한 나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더 어려움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것의 어려움이라도 아버지 나는 이것을 충분히 나의 믿음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딱 주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그럴 바에야 내가 나한테 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의 믿음의 재료로 갖다 씁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설명을 잘해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장 15절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무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로 끝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설교 끝 하면 여러분들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애매하게 말 전해버리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그래버리고 그런 미움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딱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항의도 못하고 애매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저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저를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분 좋죠?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제가 성공 신화를 얘기하면 기분 좋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1등은 못해도 최소한 3등은 될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어제 생생한 꿈을 꿨는데요. 요즘 꿈을 자주 꿉니다. 어떤 사람이 제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가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뭐 자녀가 다 똑같죠. 제가 얼른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딸은 인터넷에 잘 안 나오니까 딸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이 활동을 하세요? 아유, 그 정도까지 뭘 그러세요? 이 정도로 끝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나의 잘됨을 얘기하게 되면은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이런 것보다 아니 화장품을 그렇게 비싼 거 쓰고도 어떻게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나와요? 뭐가 좋습니까, 기분이? 우리는 나를 칭찬한 것에 대한 기분을 좋아한다고 대부분 다. 그리고 나를 칭찬한 것보다 내 자녀를 칭찬하면 고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하세요. 1절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네 속이 어떻냐라고만 본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요? 안 보여주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안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거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고 그러면 이걸 생명이다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전부 다 보이는 것이 돋보여요. 그리고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뭐 이런 것에 전부 다 점수를 많이 줘버립니다. 가점을 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은 0.01%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점수예요. 그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은 등한시해버리고 내가 보이는 이것에만 모든 마음을 다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왜 결혼 연령들이 늦춰지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죠?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철저한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뒤로 물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좋은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이것을 가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품 좋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1등입니다. 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점수 많이 나온 게 그 사람의 가치로 대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얘가 공부 못하면은 미운 놈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아무리 성질이 괴팍하고 남한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게 학교에서 종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로 갈 것인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드러나는 과정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이게 지금 헤롯 당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말씀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당은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정치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결탁을 합니다. 신기해요. 약한 사단의 무리들은 꼭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탁을 합니다. 지금도 딱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또 결탁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주 묘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절묘하게 그 시험을 피해 나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이 가이사의 돈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줬잖아요. 이 돈 좀 동전 좀 내놔봐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전에서는 이 로마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바꿔가지고 두로 돈을 성전 세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왕이 황제가 새겨진 이 동전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 믿음과 배치되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서 동전이 쑥 나왔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지금 이 신앙의 형태가 어떤 철저한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런데 이걸 보여주니까 동전을 한번 봐봐라. 동전에 뭐라고 써져 있니?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가이사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있던 것처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황제를 섬겼잖아요. 안 섬기게 되면은 감옥에 넣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전에 이 상이 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초상화를 동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누구의 동전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가이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것들과 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왜 바치죠? 그 세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세금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혜택 때문에. 이걸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헤롯 땅이나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살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가이사가 제공하는, 다른 말로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가이사한테 너희들이 돈을 주고 가이사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 전혀 아니겠죠.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전 하나라도 그 형상이 세지게 되면은 그 사람 것인데 소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 가이사에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입니다. 우리한테도 이 시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한테 줄래? 하나님께 내 삶을 줄래? 예수님은 시험 안 당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맞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마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과 헤롯 땅들이 시험하는 것들은 형식상으로는 그들이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마귀입니다. 마귀만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잘 맞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에서 천상의 어머니들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신부 천주교 그 사제들 말고 신부 맞죠? 수녀들이 자기 전생을 그 아기들을 키우는 걸로 전생을 바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4살에 집에서 반대하니까 몰래 그냥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걸로 평생을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기부터 이제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독립생활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빈의 삶 그 자체입니다. 평생 옷 한 벌로 살고요. 신발 같은 것도 평생 하나로 신고 떨어지기 다 못 쓸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 뭐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치 있게 보시고 이 삶에 점수를 주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성탄절이니까 그거 보여주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인가? 그 수녀들은 100%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고 있죠. 애들 보고 기도하고 애들 보고 기도하고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근데 우리는 그 수녀들의 삶 완전히 반대편에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님도 이 시험을 끝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신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그것에 대해 납작하게 호를 납작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순교 당한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자기의 이 죽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수가 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한 사람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대로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종말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좀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삶이 가해사기만 계속 바쳐서 거기에서 뭔가를